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네, 다시 한번 크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심령과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한번 인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선포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엇을 해요? 주 예수를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이렇게 딱 잡고 주 예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연습을 하겠어요. 연습을. 네.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인상을 쓰고 왔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이름을 그냥 무조건 남편 보고 그냥 주 예수 그러면 안 되고 뭘 불러야지. 어떻게 호칭을 불러야죠. 호칭. 여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어떤 분은 자기야 부르는 사람도 있다고. 젊은 사람들 어쨌든 호칭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 그냥 호칭을 그냥 우리 동일하게 그냥 뭐라 그럴까요? 형제님 이렇게 할까요? 뭐라고 호칭을 하나 해갖고 여보라 그랬습니다. 화를 내고 인상을 쓰고 있다는 뭐라 그래요? 여보 주 예수 주 예수. 그러면 그 두 번에도 안 따라해. 그럼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 주 예수. 따라해서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웃으면서 하면 여러분도 웃게 될 것이고요. 남편도 그냥 기가 막혀서도 웃고 그냥 분위기상도 웃고 그냥 그러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순간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순간적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기도 아주 쉽죠. 한마디 잘못 이야기를 듣고 전화 한번 잘못 받아도 그냥 마음이 콱 가라앉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들어도 그냥 믿음이 다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예수의 생명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 예수를 여러분들이 먼저 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왔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주 예수 주 예수. 그렇게 안 따라해도 이렇게 따라해봐. 주 예수 주 예수. 뭐 성적이 안 좋다 그래도 왜 공부를 못했니? 왜 성적이 이러냐 그러지 말고 자 우리 아들 성적이 안 좋아도 우리 아들 주 예수 주 예수. 항상 이런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화하다가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좀 이렇게 침울하고 안 좋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야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 집사님 시작. 예수 주 예수. 안 따라한다는 뭐라 해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 주 예수. 만약 권사님이 그러신다 그러면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네. 목사님이 그런다면 못해야 돼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네. 자 장로님이 그러신다. 시작. 주 예수 주 예수. 따라하세요. 주 예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에 영적으로 회복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가장 축복된 우리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려 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에 이게 한번 우리 확산시켜 봐야겠어.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병 걸렸다고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 전하는 한번 실행을 열심히 해보셔서 한번 이렇게 인사할 때도 서로 만나갖고 자
인사했다. 우리 이범수 전사님 딱 맞다 그러면 전사님 주 예수, 응? 주 예수. 자, 두 사람 이상 가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열리고 해방되면 성령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 흘러나온 모든 것을 만지는 자, 또 그것을 접촉하는 모든 자들은 살아나더라.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사역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교회사 역시도 이 초대교회 성령의 놀란 역사가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과 연합되고 타협하면서 종교가 돼버리면서 교회 안에도 영적인 타락으로 세상의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이 교회들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구약에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 역사하셔갖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란 그런 지도자, 왕권을 가진, 그분은 후손은 유다 지파니까 왕이죠, 왕. 그러니까 그 당시는 포로가 됐으니까 왕이 원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사실 지역의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 수룹바벨과 두 사람은, 두 번째는 늘 공부하는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는 바로 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믿음 안으로, 구원 안으로 이끌어 와야 돼요. 이끌어 오는 것과 또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수룹바벨 같은 강력한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에스라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교회 안에 기근이 있죠. 이 세상에 기근이 있어요. 어떤 기근? 말씀의 기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종종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생활을 봤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데 자기 열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멀리서 제3자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잘못 믿어. 자기는 열심히 해서 축복을 받을 거라고 믿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믿으면 축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주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조용해지는 것 같아.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대답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교회 생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만 강조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만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종종 바짝바짝은 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머리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은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하는 느헤미야라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을 아주 가깝게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귀한, 지금으로 보면 술장군이라는 것은 아주 비서실장 같은
여러분 그냥 뭐 술장군이라고 쓰니까 별로 이게 안 좋은 단어 같지만 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비서실장 같이 왕을 가장 가깝게 왕의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아는 거예요. 근데 왕도 친구 같은 거예요. 또 왕하고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술장관인데 구약에서 말하면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재건을 했는데 자꾸만 이웃의 모압 이웃 안 좋은 나라들이 계속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탈하고 빼앗고 늘 싸움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갖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포로돼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포로 됐고 포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환난과 핍박과,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바로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고 성전을 이게 또 지키기 위해서 하나 주변에는 예루살렘 뭐요? 성벽이 있어. 성벽.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성전에만 관심이 많지만 사실 그 성전을 잘 보호하려면 그 벽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이 있어야 돼. 성. 여기도 수원성 있잖아. 수원성. 그런 것처럼 성전 거기에 예루살렘 걸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 성. 그 안에 가장 중심이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있죠.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약하고 부실하니까 원수들이 그 성을 부서뜨리고 쉽게 들어와서 사람을 회파하고 쥐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첫 번째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하나의 영적인 개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보완이 잘 돼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벽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원수가 도둑질하고 우리 해팔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과의 관심만, 하나님과의 관계만 관계 있으면 원수가 와도 거기에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축복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나오는 느헤미야의 사역이 무엇이냐? 아까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재직들이 강력하게 말을 할 때 순종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 나라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이 군인들이 있죠. 군인들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이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군인은. 왜? 하나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느헤미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뭐야? 하나님의 성을 재건하는 사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와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신앙이 올바라진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 하면 안 되고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개념도 우리 가운데 확실해야 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도 회복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완전히 잡혀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원수들이 공격하고 불질르고 많은 사람들 약탈해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곤독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나라의 애통한 마음이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마음이 나오죠.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4절과 5절 읽어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외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니까 그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상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VIP 한두 명을 꼭 정해서 그가 회복되지 않는 마음, 그가 돌아오지 않는 마음에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원수들에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렇게 영적을 봐야지. 아무리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들은 누구한테 사단한테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아주 5절에 보면 아주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신앙을 딱 알 수 있어요. 그의 기도만 딱 들어도 일단 우리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크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만유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크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떠함을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시면 아멘. 그래 주님을 두려워하면 말도 막 잘 못하죠. 우리가 거기에 어떠한 파수꾼이 세워져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견디는 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뒤에 보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죠. 뭐 주님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계명도 지키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지. 늘 자기의 생활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난 주님의 계명을 늘 지킵니다. 그런 자들에게 뭘 주셔요? 주님의 약속도 지켜주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 국류를 베푸시는 주님께 내가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루는 또 이제 왕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되게 사랑하는 자기 부하인데 신하인데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왜 얼굴에 왜 핏기가 없고 허하고 왜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조상들의 묘실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다 무너지고 회파됐습니다. 어찌 내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여 할 수 있다면 저를 보내서 그 원수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필요한 뭐 나무도 주시고 필요한 걸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되게 기뻐하는 부하고 신하니까 그것을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때 잘해야 돼요. 직장 다니면 상관한테 있다는 꼬아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주님 섬길 때 항상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는 사람에 대해서 진짜 기쁨 사심 없이 존경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 나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하나님 뭘 축복을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돈을 딸랑 이렇게 안 주셔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질서의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직장이나 사업자에도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직분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순수한 지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웃 사람이 돼 보면요, 그 나름대로 이렇게 사장이 되고 오너가 되고 CEO가 되면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그 바닥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는 분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아니야, 딱 알아요. 저 사람은 일 시키면 안 돼, 안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누락 안 돼, 왜? 다 알죠.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딱 보면 일 시켜보면 태도로 보면 압니다. 아, 일을 시켜보면 아유 저 사람은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지금 신실한 사람은 어쩌든지 마음속 몰래는 모르지만 이제 뒤에서 어떻게 키워주고 때가 되면 높여주고 또 팀장으로 자꾸만 세워줘서 일을 시켜도 왜? 그것이 곧 자기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 사업장에 축복이 되니까 그런 사람을 다 곁들여 보고 있어요. 왕이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늘 보고 있는데 진짜 왕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니까 그가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삶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호유를 받아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죠. 뭐가 문제가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잘 세워 나갈 때는 모든 것 좋은 일도 이렇게 도우신과 호의도 있지만 또 항상 뭐가 있어요? 반대자들이 항상 있어요. 원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 제사장들과 또 레인들과 또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또 원수들이 와서 그것을 못하게 비방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느헤미야가 여기에 강한 성을 세워서 왕을 반대하고 독립하려고 그런다 벨소리를 다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도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도 많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쭉 기록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런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항상 반대도 있기 때문에 반대와 영적 전쟁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는 우리가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다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뭐 성경을 이렇게 들고 양손에 들고 늘 깨어서 한나라 확장하는 일에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같은 경우에 보면요 16절과 18절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로부터 내수할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반대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영적으로 투쟁을 강력하게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또 해결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함께 될 것이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 충성할 때도 영적 전쟁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의 반대에 따라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삶을 갖고 열심히 할 나라를 확장하고 할 나라를 강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강력하게 단단히 지켜서 저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 담임 목사가 너무 독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그냥 어떤 분이 그냥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되게 엄격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세우는 데는 엄격해야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요 그 질서가 깨어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마귀와 귀신이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할 나라 깨트리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너무 느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종종 저도 교육자에 대해서는 엄할 때는 되게 엄하죠. 사실 별로 되게 알다시피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만 제가 엄격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질서를 사단에 들어올 수 있는 육신의 어떤 요소를 갖고 일을 한다. 세상적인 요소를 갖고 일한다. 그런 것은 거의 제가 안 받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적인 은혜를 잘 모르고 영적인 깊이가 없고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은 저하고 일하면 상처 많이 받아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을 잘 쓰지도 않고 또 뭐 의견 내도 받아들이지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잘 영적인 생명과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껏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역이 누구냐? 느헤미야가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영적인 질서와 안전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뭐예요?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뭐예요? 일을 하는,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할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꼴과 축복의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 확장하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 흐름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이 쭉 보면 왜 포로된 다음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목표가 하나님 집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회복돼야 되고 할 나라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이 열심히 한편적으로 일도 하고 한편적으로 무기를 갖고 어떻게 싸우면서 그걸 지키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참하지 않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일에 열정을 갖고 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죠.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생명, 깊이 이런 영적인 분량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존경하면 안 되고, 아멘.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그러나 꼭 나이가 많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은 이분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 또 영적인 믿음의 생명의 역사를 알아야 돼. 남들한테 사랑과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져가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 연결돼 갖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을 존경해야 될 것인가, 인정해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밥 사주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아멘. 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요, 이렇게 항상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는요 외부적인 공격도 많아요. 그러나 여기 뒤에 보면 이제는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는, 내부적인 교회 안에도 외부적인 반대도 역사도 있지만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는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거기는 지도자들도 있고 또 이렇게 백성들도 있죠. 그러니까 같이 섞여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우리는 뭐 중산층이 아니죠. 중산층이 한국에 별로 없다 그러는데, 일단은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섞여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늘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항상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나 그런 것을 높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빌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높은 고리대금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 살기가 어려지고, 나중에는 자식도 종으로 팔리고 다 자기도 몸 종으로 팔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또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어떤 질서가 안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런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어요. 부자들,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폭리하고 일방적으로 불을 쟁취하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그래서 안 될 것이다. 그들을 다 불러서 대화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자를 받아도 조금 받고, 할 수만 있다면 그냥 이자 없이 빌려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간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 안에도 그런 이렇게 물질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게 돼요. 원망. 뭐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성도들이, 지금도 그냥 그런 요소가 그냥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떠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어떤 행사를 한다. 만약에 어디를 행사를 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헌금해 갖고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계속 누적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무슨 일 행사를 한다 그러면 스트레스야. 돈을 또 내야 되는구나. 이런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게 은혜가 되어서 안 되겠어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많은 교회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막 이렇게 되면 성도들에게 원망과 어려움이 많이 생겨. 이런 이야기도 여기에 사실 내부적인 문제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일단은 그가 12년 동안 그 지역에 이제는 돌아와서 총독, 거기에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그럴 때도 절대로 돈을 받지 않고, 또 어떤 강우에 할 수만 있다면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입장의 삶을 많이 총독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도전받고, 아마 이 지도자 입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위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느헤미야 같은 마음만 가졌으면 우리나라는 진짜 잘 살아. 어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어려운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내놔갖고 베풀어 주면서 섬겼던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적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의 상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느헤미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그분은 자기를 위하지 않았고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욕기 다윗처럼 정욕적인 부분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 그래서 아주 은혜의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성벽을 강력하게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느헤미야 5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이윤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절대로 않고, 자기가 가지고 여유가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면서 살았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모든 범죄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쉽게 말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하여 사심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특징 따라합시다. 그는 이기적이지 아니하였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았고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았다.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사역자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 주시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항상 사람들이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원수들이 자꾸만 일어나갖고, 저 느헤미야는 왕을 앞으로 대적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그런다, 이렇게 한편적으로 와갖고 타협도 하면서 뒤에서는 음모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느헤미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좌절시키고 이기는 그런 역사가 쭉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목사님 은혜가 얼마나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삭삭삭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이런 일을 많이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아요. 교회도에 보면요, 우리 한세교회는 없으셔요. 근데 내가 알아. 다른 교회 같은데 종종 보면요, 어떤 장로님은요, 그 목사님 앞에서는 제가 봐도 아주 목사님, 네, 목사님 순종하고요, 절대적으로 따르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자기는 장로끼리 만나면 목사님 욕을 그렇게 씹어요. 뒷담화를 그렇게 많이. 그런 분이 실제로 있어.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저렇게 하면 마음이 편할까? 양심이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야, 안 좋으면 앞에서도 좀 나는 목사님 별로 이런 분은 아니, 말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절대로 안 그러고 뒤에 가서 이렇게 뒷담화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 안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냥 앞에서는 교구장님 사랑해요, 교구장님, 나 교구장님 좋아, 충성하죠.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우리 교구장님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타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음모를 하고,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것을 분별해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깨고 들춰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왕성시키는 그러한 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읽어보면 드디어 이제 그가 가서 성벽을 완공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그러니까 이 성벽 역사가 그냥 성벽이 이렇게 약하고 부서지고 많이 성문이 불타니까 이것을 빨리 와서 충성된 자들과 함께 이것을 열정적으로 재건해 갖고 며칠 만에 끝냈어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아주 약해진 부분을 강력하게 세워가고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세웠다. 근데 야, 이거 빨리 충성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뭐 우리 알마타 같은 우리 선교센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빨리 끝냈어요. 믿으시면 하면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깨끗이 끝나고 또 하나님의 기회가 주시면 또 다음에 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진짜 우리 알마타 성전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선교하신 분에게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가 만약에 2년 뒤에 또 한번 제가 이런 얘기해요. 우리의 목사님 중에서 그래도 우리 개척하실 분이 있죠. 여기는 저하고 같이 평생 하실 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개척을 하겠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사역자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저와 같이 도와줘. 우리 한세교가 도와줘. 그러려면 또 한번 작정해서 그 지역이 어디든지 우리가 교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예배 처소와 이런 준비도 해줘야 돼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재미로운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요번에 한 5구자 했다 3구자 했다 그러면 내가 그때 2년 뒤에는 내가 하나님의 더 축복 받아갖고 10구자를 해도 아주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 이런 기업가들이 나와야 돼요. 그때 가서도 어려워서 못하고 그때 가서도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실패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여유도 있고 생활의 여유도 있어갖고 내가 그때 처음에는 알마타는 내가 3구자 잡기 못했다. 요번에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5구자 해도 넉넉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어떻게 윤택해져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심을수록 그 위에 갚아주신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과 낙으로 감사함으로 사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모든 곳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을 강력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완성시켜서 원수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고 즐기며 기뻐하고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회복은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벽을 짓는 거예요. 이게 해야지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회복이 깊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벽이 단단한 사람들. 원수가 공격을 해도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올바른 교회 생활하자. 우리에게 주신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합당하고 올바른 교회 생활 합시다. 한번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부족해도 이해하고 서로 부족해도 섬기고 서로 중보하면서 사랑과 교제 가운데 그래서 늘 이렇게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많고 아멘.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집과 나라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시대도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역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강력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뜻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어떤 질서가 파괴하지 원수가 역사하지 못해서 진정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2가지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따라가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심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크게 참여하는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참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하나님의 그 성벽이 다시 올바르게 재건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밖에 원수가 역사하고 또 내부의 원수들이 반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도와주셔서 외부에서 다가오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또 내부에서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 강력한 하늘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강하게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집사님, 권사님, 주 예수 시작.